그 시각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말씀의 존전으로 주의 발 아래 앉아 은혜의 말씀을 듣는 주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나그네 된 세월이 얼마일지 알지 못하오나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주의 율례가 우리들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잘 들어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주의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하여 신문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행해 주신 모든 흑암의 근세에 매여 사망으로 음부로 끌려가는 이 인류에게 전할 최고의 기쁜 소식, 은혜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64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자, 우리가 가끔씩 이 근본 교리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무한하시고 영이신 하나님, 이 영이다, 하나님이 영이다, 이 말은 영혼이다, 성령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전지전능, 무한하시고 시공간에 있어서 안 계신 곳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영이시다. 친히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자기를 알게 하신, 우리 수준에 맞추어 주신 표현이 성경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잘 찾아보면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통치적으로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표현이다. 삼위일체 하나의 본질, 이 본질이라는 단어를
우시아, 에센스, 실체, 서브스텐스, 하나의 본질, 신성에 있어서 이 동일 본질 그 가운데 또 새 인격, 이 인격이라는 표현을 person, 영어로 새 위격적 존재, 위격, 히포스타시스, 위격적 페르소나,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본질, 새 위격, 하나의 본질, 실체, 동일 본질 가운데 새 위격적 존재로 계신다. 인격이라는 표현, 위격이라는 표현, 위격적 존재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인데 한 동일 본질이 새 위격, 일체로 존재하신다. 삼위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 한 존재, 신성에 있어서 한 존재, 한 본질, 한 실체이신데 새 위격으로 존재하다. 한 존재의 새 위격입니다. 이게 삼신론 하면 큰일 납니다. 단일신, 유니테리언, 단일신 하면 이게 다 이단이다. 한 존재의 새 위격이 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 새 위격이신데 각 위격이 또 동일한 존재, 셋이 하나다. 신성에 있어서 동일 본질, 새 위격이 동일 본질이신데 어떻게 계신다? 새 위격으로 계신다. 각각의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는 각각의 뭐가 있다? 특성이 있죠. 성부는, 성자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시지도 나오시지도 않았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영원한 나심.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출래 그러죠. 영원 출래. 성부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아니에요. 나시지도 않으셨으며 나오시지도 않으신다. 각각의 위격의 특성이 있다. 위격적 특성이 있지만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 본질, 실체를 말할 때는 신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본질에 있어서는 조금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똑같이 본질이다. 본질이 같으시다. 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이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이분들은 다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분들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왕, 오실 메시아의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아서 우리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누려서 그 사랑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직분을 맡은 직분이 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적용받아 그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사랑을 공급받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백성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직분이 무슨 왕이다? 왕이죠. 왕의 직분. 이걸 우리가 구약에서 두 대표적인 왕을 보여주죠. 우리가 사무엘상 지금 누구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사울. 그 사울한테 쫓기는 다윗. 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의 대표입니까? 이 세상 열방과 같은 왕, 열방과 같은 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열방의 왕과 같은 왕.
이 열방의 왕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야고보 요한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듣고 있던 10제자가 분이 여기고 예수님이 모두 불러 모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와 있다. 이 성자 예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백성을 섬기는 왕이잖아요. 그죠? 섬기는 자가 왕이다 이 말이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요셉이 형님들을 군림했습니까? 섬겼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런데 열방의 왕은 참 백성들이 죽든지 말았든지 지만 잘 되면 그만이죠. 우리가 이번에 이걸 보면 미국 왕도 저 나라 잘 되는 것밖에 없죠. 우리나라 잘 되는 거 별 관심 없어요. 예? 미국 트럼프한테 뭘 기대를 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기대해야 돼요?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 열방의 왕과 같은 그 길을 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과 여로보암이죠. 사울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을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을 갔느냐. 이 여로보암의 길, 이 사람들은 메시아 언약의 근거에서 자기를 세웁니까? 자기 정과 욕심의 근거에서 세웁니까?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도다. 다윗 왕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진짜 왕이다. 우리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을 왕노릇하는 사람이다. 아시겠어요? 왕노릇은 죽어서 합니까? 지금 여기서 합니까? 여기서 해야 되죠. 죽어서는 더 잘하겠죠. 예? 왕노릇. 이 왕노릇의 의미를 모르니까 천년왕국이니 뭐 후천년, 전천년 이런 무천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왕노릇.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왕은 받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을 받으려고 하면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금과 은은 없어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그 사랑을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제사장 땅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 메시아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와 교제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구약에는 메시아로 오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성찬을 집례하는 분이 제사장이죠.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계신 거? 그가 계신 거. 그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그 의를 지키고 보수하고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지식을 지켜야 되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나심, 의로운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의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걸 지키고 보수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증거해 줘야 될 직분이 무슨 직분이다? 제사장 직분이다. 그럼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줘야 하는 사명이 무슨 사명이다? 선지자 직분이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을 한목에 다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은혜를 늘 지키고 보수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직분을 맡았습니까? 안 맡았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죠.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만인 제사장설, 그죠? 만인 왕. 그러나 이 내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또 내가 교회 담임 목사 이 되려고 하고 이런 직분 그 구속의 이 은혜에 있어서는 동등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각각의 역할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죠, 그죠? 그 역할을 넘어서서 형제를 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여자는 여자의 역할,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해가지고 네 남편 내 남편 이게 구별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 데살로니가서 5장에 4장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너의 상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가니까 너희가 분수를 넘어가지고 내가 상전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코는 코에 역할이 있단 말이야. 나중에 신령한 몸을 입을 때는 그때는 다 동등하겠죠, 그죠? 그때까지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자가 목사 안수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체를 주관하는, 그죠? 그래서 이게 만인 제사장이라도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 나라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잖아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역할 사무엘이 그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그래서 각각의 이 역할을 나누어주고 했지만은 그 역할을 잘 하도록 특별히 왕도 아무나 왕 안 뽑았죠. 제사장도 아무나 왕 안 뽑았죠. 제사장 안 뽑았죠. 레위 지파 참 선지자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택한 역할극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신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듯이 신약 시대에도 만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세웠죠. 그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단체들을 보면 같은 형제, 형님이다, 동생이다 이 이야기 하지만 그러나 목회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을 때는 그 목회자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까? 안 여겨야 됩니까? 존중히 여겨야 돼요. 감독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영적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걸 막물락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막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 경우가, 물론 우리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동등하지만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교회에서 존중해줘야 되죠. 그죠? 서로 존중이 여겨야 돼요.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목사님이 되면 그냥 함부로 막 부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목사님으로서 그 역할, 그걸 존중이 여겨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은혜를 모를 때는 가만 막 했는데 자식처럼 생각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 거 제가 감격이 되더라고. 그 역할, 그걸 존중히 여기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깎아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서로 존중히 여겨라. 자,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에가서 5장, 시편 36편, 사무엘상 20장. 자, 고린도전서 2장에서 제목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가 가르칠 수 있어요? 주의 마음을. 주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뭘 선물로 받아야 돼요? 성령,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돼.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말씀, 복음,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조명과 감화, 복음,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게 수납이 되면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 젖달라고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젖달라고 부르짖죠. 아빠, 아버지 가죠. 말을 못해도 아기들이 엄마한테 젖달라고 울어요, 안 울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젖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젖이 아무 젖이나 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 젖이 생명의, 우리에게는, 거듭난 우리 영혼들에게는 뭐가 진짜 젖이다? 불신자일 때는 육신으로, 떡만으로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보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싶은 갈급함이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이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젖에 대한, 생명의 양식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성경을 알고 싶은 거라. 주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죠. 뭘 달라고? 젖 달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뭘 주시도록? 그 일용할 양식이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뭐가 급해요? 영의 양식, 영적 양식, 생명의 양식이죠. 그죠? 그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주시옵고. 여러분, 날마다 안 먹으니까 공고 합디가 안 합디가? 날마다 들으니까 영혼이 풍성하죠. 갈라디아 4장 6절,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뭘 달라고? 젖 달라고. 제일 처음 젖 달라고. 생명의 양식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 제가 이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게 제일 먼저 군에 있을 때 진짜 이 성경이 진짜 알고 싶더라고. 근데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 만만치 않아요. 그냥 읽으면 좋은데 그 성경 말씀을 생명의 양식 주니, 이 말씀 그래서 이게 기도라는 것은 부르짖는 건데 뭘 달라고? 젖 달라고. 그 젖이 무슨 젖이다?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배전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하나하나 깨우쳐지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와야 하나요? 은혜가 오죠. 그 깨달아진 그 말씀이 또 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깨달은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간구하는 것, 그게 진짜 기도죠. 기도는 먼저 젖달라고 기도하고 그 젖의 은혜가 내게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은혜로 다가오죠. 깨달아진 그 말씀이 또 내 삶에 뭐라고? 열매로 맺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진짜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 먼저 듣고, 듣는 게 그게 젖을 먹는 거고, 들은 그 말씀이 또한 나의 기도 제목이 되면 내가 삶의 성도로 자라갑니까? 안 자라갑니까? 자라가죠. 삶의 열매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게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가슴에 와닿은 사람,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성경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우리가 늘 아침마다 봉독했던 이사야 50장 4절,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그래서 그 학자들이란 말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입술의 지식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경감에 흔들리지 않겠죠. 그 장성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죠. 그럼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단 말은 이러쿵 저러쿵 소리 안 듣는다는 이야기 아니고, 이사야가 복음 진리를 바로 깨닫고, 에스겔이 복음 진리를 바로 깨닫고, 예레미야가 복음 진리를 바로 깨닫고, 바울이 복음 진리를 바로 깨닫고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거하게 되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소수고, 그죠?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더 많았죠. 그러나 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거하니까 이분들이 판단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안 받아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이 뜻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시험을 뽑고 등떠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러할지라도 이 길이 진짜 사는 길인데 그게 아니다고 침 뱉고 하더라도 내가 이 길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저분들이 다른 길에 구원의 길이 있는가 싶어서 자기도 망하고 듣는 사람도 망하겠죠. 그래서 이 순교를 통해서 복음 진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 어제 우리 했던 다시 복습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주 예수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모두가 무슨 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무슨 마음? 같은 마음.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부 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가 와 싸웠다고요? 머리 대려고 하다가, 그죠? 그게 섬기는 자가 큰 자다는 걸 모르죠. 같은 마음을 주님 마음을 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지었잖아요. 주님의 마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를 비워 자기 자존심 못 받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게 그게 뭡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고생을 말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찾는 겁니까? 자기 정과 욕심은 못 받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막 성경 많이 알고 하다가 자존심 하나 상해보면 왜 돼요?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오죠? 그때 왜 돼요? 주여! 부르고, 주여,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 내 자존심 못 받게 해 주십시오. 이기죠? 그럴 때 그게 주님의 멍에예요. 주님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게 자기 비하잖아. 누구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그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 어디까지? 죽기까지. 이게 뭐냐? 십자가 지는 거잖아. 십자가 지는 게 자기 자존심 내려놓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 자존심 세워마 괴로워야 안 그렇습니까? 아, 저기 나를 요게, 이거 자기 비합니까? 자기 자존심 높이는 겁니까? 이게 참 잘 안 돼, 그죠? 자기 비하란 말은 정과 욕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자기를 내려놓았잖아요. 성육신 자체가 얼마나 자기 비하입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육적으로 치면 가난한 자, 장애인하고 악수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인간들은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나도 저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걸 알아요. 더 했으면 더 했지, 하나도 잘난 거 없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자기 비하, 성육신. 사람은 돈 안 되는 사람하고 친구 안 하고 싶죠? 예쁜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싶죠, 그죠? 주여 외치고 주님 마음 품게 해 주십시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입맞춤이 하나 더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하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거, 아름다운 거 지키는 게, 이게 아름다운 게 지키는 게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그게 같은 거룩하게 입 맞추는 거죠.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이게 신명기 17장 11절에 이래 보면 율법의 뜻대로 판결하라 그러거든요. 그게 율법의 뜻이 히브리어를 보면 폐, 입이에요, 입. 영적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입의 전쟁.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입,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증거해 주면 그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 여기라. 제사장의 입술은, 입은, 제사장이 다 같은 입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입이 되어야 됩니까? 같은 입이 돼. 제사장의 입술은 뭘 지키라? 지식을 지키라. 여기 지식도 우리는 지식으로 되어 있지만 입을 지킨다. 이 입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 설교를 지켜야 돼요, 그죠? 이 설교가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하는 그 입을 지켜야 되죠. 그죠? 이 올바른 지식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식으로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입을 지켜야 돼요. 영적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입의 전쟁.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입이 돼야 됩니까? 주님의 입이 돼야 됩니까? 세언자의 일꾼의 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지식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켜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 아름다운 것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입을 지키는 거라. 그죠? 이 이명호의 입을 지켜야 돼. 이 제사장의 사명, 왕, 제사장, 선지자의 입을 지켜야 돼.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목사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이 율법을 구한다 말은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은혜의 복음을 만나게 되죠.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의 완성이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율법은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의를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적용받았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하죠.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 입의 전쟁이다 말이에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입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죠. 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옳은 길. 지식을 지켜야 되는, 입을 지켜야 되는데, 예측 길 선한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해부으니까 기복주의 이거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을 갚았으니까 율법을 거스르게 했죠. 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레위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파적으로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말라기 포로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기록한 말라기서죠. 그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 중보자 그 길밖에 없는데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종교다운주의로 흘러갔다 이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흘러갔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 다시 바벨론 포로 돌아왔으면 이걸 지키라.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 또 망한다. 그 말라기 시대 벌써 또 옆길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니까 나중에 결국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서 심각한 핍박을 받았죠. 이게 이제 신약 시대 구약의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엉터리 제사장 통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신약의 제사장들은. 그죠? 우리는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굳게 지키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 거듭난 우리 진정한 목회자들은 이 길을 지켜야 되겠구나 가슴 깊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이 종료해야 하니 1장 10절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고 뭘 전하라 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고린도전서는 십자가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 복음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더라? 사도행전의 3구절, 고린도전서 15장의 3구절.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상반절 있죠. 그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세 구절만 이렇게 딱 알고 있어도 복음이 뭔가 그런 그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 더 하면 행 26장 22, 23 이 세 구절 하나 둘 서희 너희 이건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복음 하면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이 뭐예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가슴 깊이 새겨놔야 돼. 13장 32절 33절은 뭐예요? 고전 15장 3절 4절은 뭐예요? 12절에서 20절은 뭐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뭐냐? 이걸 우리가 쫙 정리를 해놔야 돼. 이게 이런 구절들을 딱 책상 앞에 적어 놓으면 돼. 고린도전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복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이 도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로고스, 십자가 로고스, 그죠? 이걸 십자가 로고스, 이게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죠. 이 십자가의 도가 로고스인데 이 십자가 말씀, 이 말씀은 십자가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그냥 보면은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표현한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전체 성경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능력이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가 또 뭐라 그래? 전도가 영어로 참 헬라어로 뭐 어떻게 돼가야 돼? 전도라는 말이 캐리그마, 선포, 고지, 선포에 미련한 것,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이 뭘 가지고 선포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그죠? 복음을 선포했죠. 이것은 선포는 성경을 가지고 캐리그마, 교리, 어떻게 고지, 예수님이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는 게 이게 전도라니까요. 선포라니까, 선포. 캐리그마. 성경을 누구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한테는 지혜롭게 들렸다, 미련하게 들렸다. 바울에게도 미련하게 들렸다가 예수님을 보고 직접 특별 가해를 받으니까 미련하게 들렸다, 지혜롭게 들렸다.
엄청난 은혜로 다가왔죠. 이 캐리그마 누구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 선포하는 거죠, 그죠? 이 풀어주는 게 이게 전도예요.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는,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이게 뭐로 보인다? 미련하게 보이죠. 경히 하나님의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성령의 은혜를 적용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뭐다? 은혜로 다가오죠. 이 전도가 바울이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선포하는 거 있죠, 그죠? 그게 그 사람들한테 뭐처럼 보인다?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이걸 전도라는 이 표현, 십자가의 도, 이런 단어 하나 안에는 십자가 말씀이잖아. 로고스는 원래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로고스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1장 14절. 왜 육신을 입었다? 1장 29절. 인성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기 위해 육신을 입으셨죠. 죽기만 했습니까? 다시 살아났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랴. 그게 바로 십자가 말씀이라니까. 죽으시고 성육신하신 그분이 십자가 죽으셨죠. 죽기만 했으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남으로 뭘 이루었다?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루었죠.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를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는 거라. 그래서 십자가 도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로 보인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단어를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비유법을 뭐라 하다? 제유법이라 한다. 끌제, 깨우칠 후 하나를, 한 단어를 끌어와서 전체를 깨우치는 거, 그죠? 십자가 도, 십자가 로고스, 막대기 로고스, 이 말이에요. 막대기 로고스. 이런 막대기 로고스라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십자가는 막대기라. 우리는 십자가까지 하면 히브리어, 헬라어는 뭐로 되어 있다? 막대기, 나무에 달리셨죠. 나무에 달리셨어. 누가 달렸다? 예수님이 이마에 박히고 손발이 양쪽에 못이 박히고, 그죠? 다리에 못이 박히고, 그래서 십자가라 그러죠.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423장에 먹보다도 더 검은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있네. 나의 평생 자랑은 뭐다? 주의 십자가. 그럼 이 십자가라는 이 말 안에는 제유법, 십자가 뿐입니까?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신 복음을 말합니까? 다 이루신 다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하신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다시 오실 그날에 새하늘 새 땅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 지금 피만 흐릅니까? 하나님의 의가 흐릅니까? 사실은 생명수가 우리가 흐르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형식상 세례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형식상 얼마든지 할례를 받을 수가 있죠, 그죠?
이게 할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이게 더 중요합니까?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까? 새로 지음을 받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 지음을 받으려고 그러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알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진정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죠.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껍데기 이런 걸 자랑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로마서 이 말씀 안에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의에 굳게 선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이제도 남은 자가 있죠. 이 빌립보서 3장 3절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미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 이 고린도 1장 17절에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15장 3절 4절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17절에 고전 15장 17절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이런 말씀들을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전도에 미련한 것.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우리는 뭘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로고스, 십자가, 로고스. 그 말이나 같은 말이죠. 구원의 복음이죠. 십자가에도 이게 제율법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이제 고린도 2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 이해가 더 빨라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여러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게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거듭나게 하지 못하는 윤리, 도덕, 철학, 인간의 이성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끌어모은다, 안 모은다? 사람의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여로보암, 아합, 이세벨의 길, 공산주의
저 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도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다 그런 사람, 서울대학교 아이들을 다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대부분 물들을 만들어 놔봤죠. 예? 그게 물들어 놔놓으니까 지도 죽고 백성도 죽는 그 길인 줄도 모르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참 기가 막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에가서 4장 그 결말로 다가옵니까? 가장 아름다운 말로 다가옵니까? 그게 불과 연기와 유황이 광명의 천사의 말로, 천사의 말같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좌파에도 두 부류가 싸우고 있고 우파에도 한동훈파, 장동훈파, 윤의견 가는 사람은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이 가는 사람 있고, 예? 그렇죠? 윤의견을 외치는 사람이 있고 이분들은 다 누구를 붙들지 않아야 하더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더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못 박히신 것만 전했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같이 전했습니다. 이것만 요런 표현했다고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복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그랬죠. 성령님은 십자가 전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의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복음의 선포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랬죠. 복음의 선포자다. 복음의 선포자. 이거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 이 십자가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어주는데도 내보고 이단이라고 대드는 구속사는 사람들이 극하고 있어요. 내가 형제들이여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레고리 비일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그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이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유법이라는 표현.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쫙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가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아요. 이 사람 말 잘해서 있잖아요. 인간의 지혜로 고린도 지역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는 무슨 도시다? 우상 숭배와 음란의 도시에 특별히 음란 태폐 고린도 사람이다 이카마 요즘 치면 동성애자다. 온갖 음란 태폐 문화가 난무했던 우상의 도시요 음란의 도시다. 제우스 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을 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것 전해주고 안 그랬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게 지금도 얼마나 사람들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그런 설교로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죠. 그런데 진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면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감리교는 예수님 피하고 돼지 피하고 다를 바가 뭐 있노? 계산하면서 예수의 죽음을 아주 짓밟는 그런 설교를 하는 그게 막 젊은 학생들한테는 좋아가지고 감리교 신학자, 변선아 있는 사람 실제로 있었어요. 그게 없는 줄 압니까? 그게 물들은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그게 한때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전하니까 자기 속에 계신 성령이 가만히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갔대요. 그걸 전하니까. 그래가 자기가 회개하고 다시 이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배웠던 게 뿌리가 아직 쫙 빨아내야 되려고 하면 이거 계속 들어야 되죠.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성령이 임하면 누구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능력이란 말 구원 얻는 능력이죠. 성령의 나타남은 뭐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게 구원의 복음이 있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듣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사실 알고 본 게 아니라 성경을 알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은 이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가 어떠함을 좀 깨달아 알도록 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예? 자꾸 표면적인 거 구하지 말고 너의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거는 뭐냐?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잖아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걸 알라 그러면 여러분 이 에스겔서 있죠. 에스겔서 37장이 37장 이걸 잘 봐야 돼요. 에스겔 37장을 보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자, 이게 37장을 내가 펴놓고 이야기할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뼈는 누구를 의미해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느부갓네살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저 창세기로 거슬러 출애굽기로 거슬러 가면 애굽 땅 종노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지금 바벨론 치하에 자력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오죠. 이 뼈들이라. 1차적으로는 주께서 꺾으신 뼈들, 이 뼈들이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면 즐겁고 기쁜 소리가 뭐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 말고 있어요 없어요? 메시아 언약.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해달라는 시편 51편에 다윗의 기도 있죠.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고 이 뼈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말입니까? 복음 진리입니까? 복음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죠? 그 복음 진리 누구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안 듣고도 거듭날 수 있나요? 없나요? 생기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구원의 복음을 안 듣고도 생기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한번 보십시오. 골짜기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어. 자력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해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은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말이죠. 이 모든 뼈에 대언을 해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주 여호와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이 잘 한번 보십시오. 대언을 하는데 내가 대답하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기를 너희 뼈들아 뭘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했어요. 그죠? 분명히 말씀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풀어주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바리새인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여로보암의 제사장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아합, 이세벨 그런 교훈을 따라가면 못 살아나요. 지혜의 아름다운 말, 성경을 윤리 도덕적으로 희한하게 풀죠. 영화를 열심히 보고 마지막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 하나 딱 던지라. 영화의 내용이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못 한다? 심청전이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못 한다? 지혜의 아름다운 말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풀어주는 잘잘법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참 심각한 문제더라고 보면. 저거는 잘나고 잘 믿고 잘 살자 이래.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생기가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인이죠. 로마서 8장 9절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생기가 더하는 게 이게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건데 살아나리라. 그래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셨구나.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임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어떻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런데 놀랍게 한번 보십시오. 시작. 8절. 내가 또 보니 그 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인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거 살아있는 겁니까? 못 살아난 겁니까? 이게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무슨 교회하고 같다? 라오디게아 교회. 또 4대 교회 중에 대부분 그 속에 뭐는 없더라? 너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 뭐가 없었어? 생기. 무슨 교회?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는 아예 생기가 없어.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주관하지 못하죠. 다스리지 통치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거는 잘났다. 부유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부유하다. 자랑하죠.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이 사람 천국 간다? 못 간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내. 모른다 정도가 아니고 토하여낸다. 심각해요, 아니에요? 교회 숫자 많다고 성공한 겁니까? 큰일 난 겁니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속에 뭐는 없더라? 그냥 얼마든지 말씀을 대언해. 자기들도 말씀 전한다 그랬잖아, 그죠? 목사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라고 교육도 잘 시켜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예배당도 잘 지었는데, 그 속에는 뭐는 없더라? 생기가 더가면 생명의 말씀을 따라요. 진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두 가지 큰 차이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과 하는 거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그 차이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여 너는 무엇을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거하고 그냥 대언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생기는 뭐예요? 성령.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준다?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이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풀어주면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때,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복음을 전해줄 때, 그때 복음에 난 하나님의 의의를 성령께서 증가해 주심으로 그때 성령의 인침이 있죠. 예?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가 이같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대.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곳곳에 가서 풀어주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 그죠?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니 그 말씀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이 그 속에 뭐가 들어간다? 생기가 들어가. 이게 바울이 전도한 방식이죠. 사도행전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그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그 생기가 들어가죠, 그죠?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뭐라고요? 극히 큰이란 말이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니고 라버 있잖아요. 위대한 군대다. 우리가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두세 사람이 모여도 이거는 큰 위대한 주님의 군대죠, 그죠? 이게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하는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너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어디에 있는? 에덴에서 약속의 땅에 추방당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자력 구원으로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고레스에 의해서 나오게 하는 거,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우리가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복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되 내 백성들아 내가 뭘 열고 너희 무덤이 누구의 근세에 놓여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근세. 그게 무덤이라. 이건 또 우리가 흑암의 근세, 그죠? 영적 논리로 하면 흑암의 근세죠. 사탄의 근세가 캄캄한 어두움이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이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이 말은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그 뼈를 말합니까? 불신자를 말합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결부해서 봐야 되죠. 무덤을 열고 가는, 이걸 참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듣는 것이 둔해가지고 설명하기 힘들어요. 무덤을 열고 가는 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흑암의 근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미리 말씀한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의 의의를 증가시켜 주심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걸 말해요. 고국 땅에 약속의 땅에 둘이니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둘이니 교회의 둘이니 여호와께서는 이를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하고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 말은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서울대학교 아이들 걔도 이 사람들이 저건 잘나고 똑똑한 줄 공산주의 사상에 물이 쫙 들어가 서울대학교에 모택동 도서관이 있다 그는 뭐라 그는 그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교회에 똑똑한 아이들이 다 그게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로 전해야 된다? 다만 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이게 뭐다? 이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해야 되죠. 그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이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새언약의 일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선기쟁, 그죠? 그것으로 하지 않으면 진짜 심한 책망을 받을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런 구절들을 보시고 생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 바리새인 사두개인 지식의 일세를 가져가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는 자도 막았다. 사람의 계명으로 맹인이 맹인을 화 있을진저. 다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하는데 성경을 대하는 주님의 관점을 모르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안 풀어지죠.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이런 구절들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까? 안 새겨야 됩니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이걸 알겠나요? 은혜로 주신 것,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그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 보니까 성경이 풀리는 거라. 이런 진짜 좋은 선생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이런 선생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 이게 십자가의 도가 전도에 미련한 것이,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죠.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이게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신령한 자는 말씀, 새언약의 일꾼은 무엇이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자기는 누가 이렇고 저렇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면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여기까지 자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얼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죠?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춰 달라고. 이 민수기 6장에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죠. 얼굴 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거 기도해야 돼요. 전도사님 자녀들도 이 복음의 빛을 아는 자녀도 있지만 잘 모르는 자녀도 있죠. 이게 주의 얼굴 빛을 그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죠, 그죠? 주여! 이게 진짜 간절히. 제가 이 기도 들어주시더라고, 하나님이 하나에. 시편 36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너한테 있다. 주께 있다. 주의 얼굴 빛을 저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20장에 사울과 요나단과의 관계, 다윗.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을 갔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아느냐 모르냐, 그 차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정말 우리가 비록 이 사울과 여로보암 같은 그런 세력들에 의해 또 이세벨의 세력들에 의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이겼잖아요. 우리 믿음이 이걸 이기죠. 늘 성령의 조명과 말씀에 대한 조명과 감화, 그 감화되은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도록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 진리 듣고 하나님이 정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30대 60대 대교로 있는 자에게 더 풍성함으로 생명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주여 얕은 데서 탈삭거리지 않게 하시고 저 참파의 깊은 데로 나아가게 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여 그 풍성한 뜻대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선 이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이 복음 진리를 사모하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없는 자에게 다니엘이 기도한 것 같이 이 중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의 얼굴 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저 황폐한 성소에 김은영 등사의 심령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아직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모든 아버지여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시사 진리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현수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예수님과 공유로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